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마음버드에 심겨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범죄했기에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일정한 시간을 지내라.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와의 전쟁의 공포가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피신해간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46장입니다. 46장은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피신해간 그 애굽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사실을 붙들지 못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자 하나님이 아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남아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며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범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피신해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은 애굽 군대가 바벨론군에 의해 멸망당할 때 함께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시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길기미스 전투에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어서 바벨론은 애굽 본토로 침공하여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유다의 주권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있었겠습니까? 이 두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은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서 편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두려움은 무엇이죠? 유다는 지금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그런 강대국 사이에 있어 환경적인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이나 그 애굽 같은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넘어 그 환경 위에 계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중 10명은 그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철번기로 무장한 그 아낙 자손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들은 뭐야?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낙 자손들은 마치 메뚜기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적들은 작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적들은 아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이라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뭐예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게 좋다고 악을 덮으시고 악에 대한 죄가를 전혀 묻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죄에 대해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방의 나라들을 멸하시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나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또한 아니십니다. 죄를 범하면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끝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징계는 하겠지만 너희는 뭐예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던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징계가 확정된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로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고통을 주지만은 망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애굽에 피신간 그 백성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징계가 끝난 이유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죄를 범해서 징계를 주시지만은 그것은 재앙을 주려고 징계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평안을 주시려고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것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 그 제상들의 바벨론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런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8절에 오면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포로들입니다. 즉 그들의 생명이 왕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근동의 최강국의 왕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 왕의 한마디에 천하가 벌벌 떠는 이런 왕 앞에 포로로 잡혀온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왕 앞에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또 남들보다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예상 밖에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항상 좋은 환경과 항상 좋은 상황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이루시는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역사의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는 것이 뒤숭숭해 보일 때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런 환경적인 외부적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또 힘들게 하는 그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